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주의 날에 받은 그 은혜를 또 매일매일 실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현실을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기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저도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제 구원을 먼저 이루고 또 이것을 또 맡긴 양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와 이 양떼들이 같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해가는 그분을 떠나서 수없이 살 수 없는 다윗과 같이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의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고 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 주님만이 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것만이 가장 지혜고 능력이라는 걸 알고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간 것마다 참 잘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내가 정말로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고 걸어온 길이 참 잘 가는 길이구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영희 목사님입니다. 커피 한 잔만 타주세요. 찬송가 19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찬송가 105장 105장 찬송. 주여 주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니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주은이 어디 있다? 어디 갔어? 맞아. 주은이 오거든. 목사님 보는데 앉으라 그래. 기둥 뒤에 숨지 말고. 알겠지? 엄마가 말해도 돼. 자, 그럼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3절 한 절만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자, 오늘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한 거는 꼭 주제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이렇게 어떤 말씀을 찾고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니까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그 주제를 찾고 새기면 더 좋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라는 뜻은 보통명사 말씀이 아닙니다. 주은아, 너 영어에서 보통명사 대명사 알지? 대명사가 뭐 어떤 것인지 알긴 알지? 그러니까 영어에도 같은 단어로 쓴데 우리 주은이를 기준으로 한다. 주은아.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면 그거 보통명사가 되나 아니면 대명사가 되냐? 응? 대문자로 쓰면 대문자는 지명이라든지 그 이름이라든지 어떤 지명을 대문자로 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고유명사가 되는데 소문자로 쓰면 보통명사가 되잖아. 여러 똑같은 어떤 그런 걸, 그렇지? 말씀이라는 게 만약에 영어로 할 때면 그거를 소문자로 쓰면 일반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게 대문자로 쓰면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는 내가 이제 우리 주은이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그런 겁니다. 다른 어른들한테 그럼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못 들으니까 내가 이제 주은이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초에 말씀이라는 게 우리 말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 쓴 원문은 대문자, 소문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도 대문자, 소문자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이라는 거 대문자, 대명사로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통 우리 이런 하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건 어떤 고유명사, 하나님의 대의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그게 좀
번역하다 보면 그 나라 말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때는 제2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죠? 이제 여러 가지로 쓰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 저 영원전부터 있었는데 대체 특히 여기 지금 제2성자 왜냐 제2성자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금연을 나타내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성령도 말 안 해. 성령 하나님도 함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거는 신비한 면이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인간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다음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에는 된 것이 없다.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자, 이정수 씨 여기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은 말씀 하나님이지, 그렇지? 예? 여기 보니까 앞에 그 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는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은 제2성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현한 그렇게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태어나면 세상의 1차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이걸 근거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근거도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제2성자가 만물을 지었다고 나오죠. 그죠?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또 그게 뭐 어느 성구가 그래 됐는지 모르고 또 아니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지 성자 하나님 창조했단 말이야. 또 어떨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 같이 창조했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교리적인 면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없는 걸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쳐서 생소하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근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을 또 생명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연결을 생명이라고 해요. 예수님 자체를 생명의 주 이렇게도 표현해요. 생명의 주, 그죠? 생명의 주라는 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나와 영원히 연결돼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영육의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주님이란 뜻이야. 생명의 주님. 그래. 근데 예수님 자체를 생명이라고 말한 게 저번에도 말했죠.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요한 1서 1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이것도 대문자로 썼으니까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란 뜻이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그랬죠?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졌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겠어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 자체를 생명이라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생명도 말하지만은 빛이라고도 표현해서 빛.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저기 사절에 있죠? 빛이라 했죠. 빛. 빛이라는 거는 또 뭐냐면은 제가 주일하고 조금 다르게 이게 가르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간에 다 하나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때그때마다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 빛이 비쳐야 형체를 알죠? 내용을, 색깔도 뭐가 보이잖아요. 빛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빛이라는 건 예수님 자체가 빛이야.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알게 됐고, 또 그죠? 너는 택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이것도 알게 됐고, 그렇죠? 이 세상은 또 악한 자 안에 두은 세상이야. 너희들은 왜 세상에 보내냐? 거기서 너희들을 잠깐 7, 80년 하나님 배우는 학교로 보낸 거야. 또 이것도 양육, 그죠? 그것도 마련을 우리가 알게 돼. 안 그랬으면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근데 또 나는 많은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또 불택자들은 자녀가 아니야. 너희들은 땅에서 10, 80년 공부를 하고 내가 천국으로 다시 불러올 거야.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냈다가 나중에 집으로 다시 졸업하고 다른 세계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생애 심판도 있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또 우리 본향이 하늘나라가 본향이야.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알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세상 자연계시 갖고 알려도 주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 그분이 알려준 것만이 빛이야. 바로.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다 삐뚤어지는 그거 알면 다 혼돈스럽고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도려. 그죠? 삐뚤어지가 아니까 그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빛이고 다른 거는 다 뭐죠? 어둠이니까 예수님은 빛이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뒤에 증가로 왔는데 자기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가로 왔다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단 말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말씀한 거 역사하는 게 다 빛이야. 그분의 오셔서 일하시고 말씀한 게 다 빛이야. 그 실상을 바로 드러내게 알게 해주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생명에서 생명과 사람들의 빛이야. 생명이야.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생명의 근본 되신 그분과 나와 연결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와 연결 안 되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심장과 연결 안 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근본이시고 복의 근본이시고 그분에게 연결시키는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나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주. 그러니까 생명은 또 다른 말로는 생명이라도 표현하지만 생명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빛이라 했죠. 빛. 그러니까 우리 그 빛을 받아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 그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이잖아. 예수님을 알고 더 나아가 예수님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게 우리가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그거 다 포함인데 그 핵심이 예수님을 알면 그거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면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증인.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용료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래, 맞아. 자, 그럼 어떤 게 유명한 목사가 있어. 그 목사님이 나타나야 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근데 목사가 하나님 이상 돼버리면 어떻게 돼? 그 목사님 바로 된 거야? 틀린 거야? 잘못됐지. 그렇지. 그 목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매증이잖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거든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는 이 빛에 대해 증거로 온 자라 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쫓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흥해야 되고 나는 그를 증거로 온 자기 때문에 자기는 쇠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알기 쉽게 만약에 신랑과 신부로 말하고 나오는데 세상에 더 알기 쉽게 말할게요. 제가 들어가지고 어떤 두 부부를 결혼을 중매해서 시켰는데 할 때는 나를 믿어야 중매를 설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를 알아야지. 그렇죠? 내 중매하는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중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잖아요.
근데 둘을 결혼시켜 놨는데 계속 내가 영향을 키우면 되겠어요? 자기 둘이 나는 살 빠지고 둘이 잘하도록 살도록 해야 되겠어요? 예? 김영민 씨 어떻게 해야 돼? 중매쟁이는 빠지고 두 남녀가 잘 살도록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저는 중매쟁이로서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결혼을 이렇게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나를 믿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저는 빠지고 이 성도하고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어? 나는 잘 살도록 어떨 때는 둘이 부어라가 안 좋으면 옆에서 도와줘가 잘 살게 만들어줘. 결국은 내가 빠지고 신랑 신부가 서로 좋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여러분들 신부니까 여러분들하고 그 좁는데 내가 멀리서라도 주널까지 도와줘야, 멀리서 도와줘야지. 내가 그 안에 껴버리면 안 돼. 처음에는 나를 보고 시작했지만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는 나는 옆에서 멀리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되고, 처음에는 뭐 결혼생활 처음에는 힘드니까 지금도 보니까 누구 보니까 그래. 처음에는 몇 달은 좋아서 잘 살다가 그다음부터 비각비각하기 시작해요. 그럼 몇 년 동안 고생을 좀 해야 돼. 중매한 사람이. 김영님 맞죠? 삐걱삐걱한 몇 년 고생 좀 해야 되지.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둘이 결과적으로 좀 잘 붙들어 만들어줘야지. 안 그렇게 했어, 그지? 중매 좀 힘들어, 얼마 동안에.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는 수입도 없는데 힘만 들대도, 그래서 어떤 뭐 중매 안 해준다 한다. 나 알아서 연애하란다. 근데 그래도 중매를 잘해주고 그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입이 되겠어, 그죠? 하나님 앞에 나도 구원받았는데 감사하고, 그죠? 그게 괜히 어려움 받는 게 아니라 좋은 가정 하나 이루는데 내가 들어서 공부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안 그랬어요? 김영미 그런 줄 알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저 어제부터 힘들어 뭐라 하더라, 누구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자, 안 된다고. 세례요한을 봐야 되지, 세례요한을. 알겠죠? 네, 세례요한을 봐야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자가 여기에 누구냐면, 세례요한이 대표적 겸손한 자예요. 알겠죠? 그런데 제가 새벽에 말한 걸 다시 하면 한 번만 더 여러분 머릿속에 박히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위치에 섰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도로 가로막았잖아. 그죠? 중매쟁의 노릇을 한 게 아니라 그 신부를 가로채서 지 사람 만든 거나 똑같잖아. 그죠? 예수님 신랑 못 만나게 하고. 그렇죠? 그 목회자가 잘못하면은 그런 일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또 교회 장로들도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러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뭘 보다가 칼빈에 대해서 딱 한 개 뭘 찾아볼 게 있어서, 내가 저번에 설교 때 칼빈이 20몇 살 때 기독교 강조를 썼겠다 이랬는데 정확한 언제 썼는가 찾아보려고 하다가 또 다른 중요한 것도 보게 됐어요. 칼빈이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더라고 보니까. 칼빈도 이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쓰고 제네바 그 도시에, 옛날에는 스위스 같은 데는 아직 산이 많고 이래 하니까 도시가 한 국가예요. 도시국가. 제네바시가 한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 도시국가. 그때 독일도 가면, 독일이라는 나라도 지금 통일되어 있지만 독일도 몇십 개의 공국이래. 공국. 그러니까 라인강을 이렇게 전화가려면 열 몇 번을 세금을 내야 되도록 지역마다 작은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네바는 근데 왕이 있는 게 아니고 의회제도예요. 의회제도. 그래갖고 의회제도. 의회에서 이제 그 통치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칼빈은 그 프랑스 사람이니까 제네바 시민이 아닌데 이제 제네바시의 그 어떤, 그때는 종교적인 면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책임지고 또 모든 그 정치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칼빈은 그 깨달은 자기 믿는 대로 이렇게 왜 그 제네바에 가서 그렇게 된 그 과정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파리라는 사람이 위해서 가게 됐는데 1년 동안 자기는 깨달은 성경대로 신앙 설교도 하고 어떤 정치를 하니까 이 제네바 사람들이 너무 안 좋다고 자기는 적당히 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1년 만에 쫓겨나갔어. 누구 말대로 요즘 불신이 받아갖고 쫓겨나갔어. 1년 만에. 그래갖고 자기는 잘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저기 프랑스랑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데 가면 거기만 또 카톨릭 국가인데 거기만 신앙 자유를 주는 어떤 특별한 구역이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거기서 살면서 한 4년 동안 잘 살았어.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4년 후에 제네바에서 암만 해도 안 되고 제발 와달라고 몇 번을 청구해서 이제 다시 제네바로 가게 됐어요. 그죠? 이제 가서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24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서. 근데 그래도 한 1년 동안, 1년 만에 쫓겨나갔어. 거기도 배척당하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칼빈은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칼빈은 내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나도, 백 목사님도 그런 깨달은 사람도 똑같다. 칼빈이 설교를 했는데 제일 강하게 설교한 대상이 누구냐? 김영민 씨 맞춰봐. 누구를 대해서 제일 강하게 설교했겠어? 카톨릭이겠어? 아니, 이단들이겠어? 뭐, 같은 교회 아니겠어? 자기겠어? 예? 어이구, 대답을 저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몇 사람 물어보니까 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단이지요. 천주교지요.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네바 사람들도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데 종교개혁을 하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고 이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줄 알았는데 칼빈은 설교가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말하지만 주로는 교회 안에 같은 믿는 개혁교 안에 인본적인 사람들한테 많이 한다 이거야 설교를. 같은 우리 삼본교회 같은 삼본교회는 인본적인 신앙을 하죠. 개인적으로 누구를 말하 인본적인 그 같은 개신교적인 신앙을 가지는데 인본적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해 주로 설교한다 이거야.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는 매일 자기한테 제일 강하게 설교하는 대상은 자기라는 거야. 자기를 매일 가르친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산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꾸 속화되지 않고 더욱 깨끗해지고 나가잖아요. 더 깨달음 깊은데 어린 교인들 맨날 상대하고 우리 어린애들하고 맨날 너무 어린애 수준 이상 안 잘하잖아요. 그죠? 저도 설교를 맨날 어린 교인들하고 상대해서 하면 그 이상 안 잘하는 거야. 근데 설교를 할 때 자기를 향하게 설교하면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그랬지. 목회자가 자기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는 가짜라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교인들의 은혜를 끼치려고만 생각하지. 자기한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라고 안 합니다. 대부분. 아이고, 난 내 설교하고 내가 들으면 못 듣겠어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건데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변 목사님 그렇게 말 안 했잖아. 하면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억을 안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설교, 자기가 회개 설교도 하고, 그죠? 순종의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은혜 받아서 자기가 이제 다 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부족하니까 아는 걸 또 다시 될 걸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또 구원하면서 자기한테 설교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모르는 거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아는 것에 더 확고하게 지금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강한 설교의 대상이 자기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제일 대적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되니까 천주교가 제일 대적이 돼야 되고 이단이 제일 대적이 돼야 될 건데 그런 설교는 하긴 별로 잘 안 한다 이거야. 두려워.
또 그다음 자기 안에 옛사람 아닌 이상에는 그다음에 또 뭘 하겠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인본적인 면을 하지. 이단보다도 천주교보다도.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천주교 이단들은 여러분들 넘어섰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모르게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또 교회 안에 인본적인 것, 그죠? 자기중심 이런 것들을 깨우쳐서 회개시키고 나가야 더 깨끗한 신앙과 생명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세례요한을 지금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오늘 참 빛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참 빛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 빛이 아니고 뭐요?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다. 그럼 목사님이 내가 빛이면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잘못하면 어느새 유명해지면 자기가 빛같이 놀아가. 교회 집사님도 지가 어려도 사람 자기가 빛이래 말은 안 해도 신하집사님 혹시 자기가 빛이야? 예? 내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 집사님 가운데 어느새 자기가 천공의 표준이야. 또 목사들 가운데 언젠가 천공의 표준이야 자기가. 참 그게 자기가 빛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응? 우리는 그 빛이 아니고 빛을 받고 세례요한 같이 또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빛이 올바른 빛을 예수님의 빛을 알고 그 빛을 받아 내가 밝아지면 결과적으로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뭐죠? 어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4절 하반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모든 걸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안다면 이 사람은 그만큼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깨달아지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응? 자,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벌써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 깊은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통해야 서로 가까워지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하고 벌써 수준이 먼 거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깊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이해가 되고 그래도 실행을 못해도 아멘이 될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 말은 육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연결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예수님의 빛은 이게 불가분의 관계예요. 알겠죠? 내가 밝아서 아는 것만큼 주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를 맺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좀 이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걸 현실을 주면 자꾸 연습을 시켜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연결을 갖고. 근데 깊은 연결을 갖게 하려고 현실은 막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잊어버리고 끊어놓으려고 야단이잖아. 그러면 이럴 때 주님이 같이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또 같이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한쪽에 마귀를 보내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막 미혹을 주면서 핍박도 주면서 하는데 한쪽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교훈도 해주고 또 연결해도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깊음을 갖게 되잖아요. 일단 끊어져 봐야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죠. 그렇죠? 맞죠? 안 끊어져 보면 모르잖아요. 배고프지 않고는 배부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몸이 약해져 봐야 건강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굳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평생 알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마귀를 쓰는데 우리에게 오는 마귀는 무한한 권세를 갖고 와요? 제한적 권세를 갖고 와요? 예? 제한적 권세지.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제한적 권세를 마귀에게 줬다는 두 군데 성구를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들어보세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ban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딱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받았기 때문에 마귀까지도 통솔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가라 하면 그 맞춰갖고 우리 정도에 맞춰서 마귀도 잘 쓰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세 군데 합시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 나오시죠, 그죠? 근데 거기는 이제 준비를 피할 길을 내서 이 시험을 감당해 하신다. 피할 길, 준비할 기회를 주시갖고 감당하게 된다. 또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또 준비라니까 어리면 어린 대로 준비시키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할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그럴 때 거기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 배울 때 그거를 무한전투의 승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그 전투한 승리한 데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 완전히 종이 돼버렸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를 조절해가지고 또 하나님 또 주신 은혜를 옆에 같이 해주면서 우리는 그냥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양육을 믿으면 뭐 사실은 두려울 거 없는 거지. 아이들이 학교에 보내면 힘들어 울게다가 엄마한테 와서 하다 보면 이렇게 뭐 그래도 엄마한테 와서 사수연할 게 있고 해결할 길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배운다고 하는데 힘들면은 우리 엄마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울고 도움을 청하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하나님 힘들어요 또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양육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위로도 받고 책망도 받고 뭐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책망도 해주시면 함께 해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사는 게 바로 그런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옆에 있으면서 세상에 나를 보내고 뒤에서 함께 해주시니까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빛에 대하여 생명.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는 또 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표현을 할게 생명의 멸류관이라 했잖아요. 어디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의 단어는 두 번이 나와. 자 보니까 계시록 2장 서문학교에 그죠? 죽도록 정상. 그래 하면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리라. 그 다음 또 야고보서 끝장에 4장에 나오는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 이것을 옳다 인정을 받으니 주께서 약속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 그러면 그게 2장이가 4장이가 나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여튼 합시다. 생명의 멸류관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이 마귀는 끊어놓게 하려는데 세상 끊어놓게 하려는데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됐기 때문에 승리고 또 끊어진 게 다시 연결됐기 때문에 승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이걸 왜 만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키우는 게 뭐냐면 다 예수밖에는 전부 다 너 살아봤죠. 세상에 딱 살아보니까 예수밖에 나가면 절망, 고난, 슬픔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잠시 그 둘째 아들이 끌려서 나가서 했지만 다 허락받고 나중에 보니까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짐승같이도 못 먹고 사는 자기 비참한 신세를 보고 그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그 음식도 있고 일꾼도 있고 그죠? 그때가 좋았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를 받다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밖에 딱 떨어져 나가 보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힘들어?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식들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 근데 이게 조금 크면 지 혼자 나가서 살아봐. 그러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못 살잖아. 그래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떨어져 보니까 그래서 예수밖에는 다 사망밖에 없구나. 임시 좋은 것 같았지만 그거 마귀가 나를 미워한 거구나.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돼갖고 자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칭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그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안 만들어놨잖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에덴 동산의 그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왔어요? 뭐 만물들이 어떻게 됐어? 다 엉겅퀴를 했잖아요. 그죠? 그죠? 만물들이 저주했잖아요. 그다음 또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보고 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구나 알게 됐잖아요. 또 자기 흉추한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죠? 아름다지 못한 거를. 그래 자기대로 한 게 기껏 한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겨우 시들 금방금방 시들 아름답지도 못한 그거 갖고 처마에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와서 깨우쳐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 알고 이제 주님이 거기서 버린 게 아니라 구속의 약속을 먼저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여인의 후손 예수를 보내갖고 너희들을 이제 이 마귀에게서 건져낼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또 이제 너희 뱀의 그 뱀들은 여인의 후손들을 죽는 날까지 뒤꿈치를 면서 실족하게 할 거다. 근데 일단은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구출할 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표로 두 가지를 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했고 또 4장 1절에 본 제사제를 줘가지고 어린 양 제사제를 줘가지고 앞으로 올 거를 또 구원할 거를 다 예표해 줬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멸류관을 이제 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밖에는 벌써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하나님 밖에 나가니까 이렇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줬어. 그 후 세대들도 이제 하나님 밖에 나가면 어떻다는 거는 그 세대마다 경험해야지. 어디 자기 아담 해야만 경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엄마 아빠만 경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도 다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게 예수 밖에는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서 노아 방주 밖에는 다 뭐예요? 멸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깨우치는 거고 그 뒤에 또 노아 방주 넘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 복 준 것 같고 또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인간들에게 끝없는 전쟁과 분쟁의 그게 아픔이 오게 되는 거죠. 인간 하나님 또는 인간끼리의 단합이라는 것은 하나님 흩어놓으니까 인간끼리 하나님 또는 인간 단합을 통해서 인간들이 서로 어떻게 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게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여러분들은 택한 자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끼리 부부끼리라도 자기끼리 하나님 믿는 택한 자인데 자기끼리 좋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자기끼리 좋아되면 하나님이 두 부부 사이를 엄청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도 할 수 있지만 이혼하기 안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막 서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응?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 하나님 빼놓고 잘 지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벌써 작은 데 깨우쳐서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 안 하면 크게라도 쳐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만든단 말입니다. 보니까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밖에는 다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 그걸 한 번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깊이 새기도록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야 그게 깊이 새겨지겠지요. 그렇죠? 한 번만 하면 이정수 씨 다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한 번만 해야지. 한 번만에 되는 사람 없더라고. 우리 다윗 같은 사람 아브람도 뭐 여러 번 통해서 되지 한 번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갖고 뭐냐면 인간의 그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청지기로서 내가 받고 있는 그것들은 잘 써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잘 쓴다고 또 어떻게 물질을 주고 사람을 주고 했는데 그게 또 많아진다고 그거 의지해버리면 하나님이 또 그것도 없애버립니다. 그 고통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땅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는데 필요하지, 좋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좋고 크다는 걸 자꾸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세상에. 그게 훈련이야, 훈련. 그죠? 훈련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전부 다네. 이런 사람을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갈수록 그래 내가 인간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만들어 가지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점점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우리나라 그 어떤 정치인들이 뭐 국민의힘 당적이라든지 또 더불어민주당 당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당적 국적이 있는 정당인이 돼야 되는데 국적 없는 나라는 없고 당적만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데, 자. 국민의힘만 생각하고 또 뭐지? 더불어민주당만 생각하면 나라 팔아. 그것보다 그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자기중심이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뭐 여당 안에도 그렇지만 야당 안에도 가끔 보면 그래도 국적이 있는 그 정치인들이 있긴 있어. 정말로 그 국가 중심으로, 그렇죠? 나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국적이 먼저야. 하나님 나라 국적이 먼저야. 예, 요즘은 세상 국적이에요. 세상 나라에 적을 뒀어요. 하늘나라에 적을 뒀어요. 예수씨 어디에다 적을 뒀어? 천국에 적을 줬지. 천국 그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살아가면 하나님 모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범위가 커, 그죠? 크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말씀 하나님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왜 본문으로 정했고 했냐? 성탄 때 보니까 보통 우리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세상 탄생을 먼저 기록을 해놨는데, 물론 그 자체가 그 뭐 좁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세상, 절망의 세상, 아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세상의 고난과 절망과 가난과 멸시받는 데서 위로해주고 건져주신다. 그 메시지 그것만 딱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그 성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뭐 이리 위로해주고 또 병든 자 방문해주고 또 뭐 구제해주고 그런 예수로 주님은 끝나게 하랍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산소망과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겠습니까? 산소망과 영생을 주시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땅에 있는 그 고난을 가난도 좀 돕고 고독한 자도 찾아다 보고 병든 자도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기 위한 접선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접선의 시작으로 하는 거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잠시는 위로가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 또 떠나버리면 또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은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하는 거는 그거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죠?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는 거는 거긴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 안에, 의지 안에서 시작된 나라는 알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에 잠깐 보냈다는 이 면을 좀 우리의 근본이 그냥 세상에 어떻게 왔다가 고난당하니까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좀 편안하고 도움받고 이렇게 잠시 편안하게 갔다가 또 죽어가는 이런 그 어린 생각을 가지지 말고, 겨우 하나님을 알고 오지요. 그래, 겨우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내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전부터.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자식이 너무 귀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굉장한 존재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굉장한 존재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세상에 왜 보냈겠어요? 고생시키려고 보냈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보냈겠어요? 세상에 이런 죄악이 섞여 있는 세상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세상에 나를 두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가 필요해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 학교에, 광야학교에 이게 필요 없는데 그냥 그냥 보내버렸는데 어쩌다 죄를 지으니까 응급처치로 그 땜빵질 하려고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죄를 지어갖고 거기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어떻게 그런 걸, 하나님 같으면 원하지 않는 죄를 지어갖고 그래서 해결책으로 사람들 와가지고 해결을 지으려고 왔다. 그럼 또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되겠어? 또 한 번 또 대속해야지. 안 그렇게 해서, 그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게 벌써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잠깐 세상에 나를 보내신 거야. 뭘 배우게 하려고. 이런 세상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공부라는 게, 연습이라는 게 상대적인 게 있어서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축구 연습을 하면은 상대 팀도 없이 내 혼자만 말 열심히 공 차고 이러면 되겠어요? 가상 상대편 팀이 있어서 해야 되겠어요? 예? 옥렬 씨, 연습할 때 혼자서 막 하면 돼요? 가상 상대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들여서 축구팀도 아주 한번 자기들끼리 가상 연습하다가 또 돈 많이 들여서 외국의 유명팀도 데려다가 한번 실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군도 저 보면은 연습할 때 국군 안에 그런 나 들어보니까 북한군 노릇만 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대요. 어떤 훈련 장소가 있대. 거기 가면 북한군 그걸 딱 해갖고 있고 이제 우리 군인들 가서 그렇게 연습을 한대. 그 상대방 있어야 되니까 실제. 응? 요번에도 드론이 왔는데 북한 드론이 왔는데 격추를 못 시켰다 했잖아. 그 일본이 그동안 훈련을 안 했다는 거야.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대응이 그렇게 한데도 격추를 못 시켰다는 거야. 일본이 훈련을 안 했대. 훈련을. 훈련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 또 뭐가 또 대포 총도 쏘는 연습하고 그 포도 있잖아요. 쏴봐야 명중률이 생겼지. 안 쏴보다가 1년씩 안 쏴보다가 쏘면 잘 못 맞춘대. 뭐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현실 땅에 보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요 정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고 저 사람이 저 정도 구원을 정한 게 있어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특별한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건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밤마다 청량하지 말라고 나오니까 성전생활, 제단생활, 경배하는 생활 한 사람 하나님 간섭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성전 밤마당 생활하는 하나님 간섭을 안 하고 놔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이렇게 세밀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현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또 주세요. 그래갖고 오늘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요즘 성탄에 주로 말하는 거는
오늘 태초의 말씀에 계신다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태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 잘 알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보니까 창세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세상 짓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 그 짓기 전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먼저지, 먼저. 또 이사야서 같은 보면 내가 우리를 알길 아는데 세상에 나 오기도 전에 됐다.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 나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이. 다윗의 시편도 보면 다윗이 그 깨달음이 벌써 자기가 오기 전에 벌써 자기는 하나님 앞에 존재해 있었다고 그 표현을 돼 있어요. 보니까 그죠? 그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영원전 예정 목적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근데 우리 그 칼빈 같은 사람들도 그 26살 된 나이에 그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거는 그가 그만큼 벌써 그 나이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26살 같으면 누가 있나. 근데 그 칼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키우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15살을 아버지가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칼빈을 처음에는 천주교 사제를 만들려고 신부를 만들려고 15살부터 그 대학을 보냈다더라고요. 사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몇 년 공부를 했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었대. 야, 법학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아버지 말을 잘 들으는 사람, 아버지가 그런 재력도 있으니까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법학 공부를 또 했대. 몇 년 하다가. 법학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나? 졸업할 때쯤. 그래가지고 법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파리로 가서 인문학을 공부했대. 인문학. 그러니까 칼빈이 아주 그 글을 쓰는데 명확하게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쓰는 그 연습을 많이 했다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칼빈 자신은 어떤 한 논제를 갖고 그 논제적으로 그거를 명확하게 발표하고 그죠? 그 글을 쓰는 데는 옆에 사람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했대. 또 자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책을 쓰고 이렇게 하고 종교개혁을 하더라도 목회자로 안 살고 그냥 기독교 강좌 같은 걸 쓰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잘 깨닫고 자기는 이제 목회자로 사는 걸 했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아야 실제적인 전투의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그거를 수정했던 게 19번인가 수정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 강조를 하겠죠. 처음 깨달은 거하고도 다르죠. 그렇죠? 근데 백모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가 기독교 강조를 썼다. 그가 혼자 다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 자기가 이제 파리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앞에 많은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쪼가리 복음을 벌써 그렇게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자기가 그 나이가 어리지만 벌써 이렇게 배운 게 있고 또 어떤 인문학도 배우고 또 법학도 배우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를 집대성한 거라 이게. 집대성해서 26살에 쓴 거고 또 자기가 실제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또 깨달은 게 아니, 또 깨닫고 또 배운 게 있지 않겠어요? 또 그거를 또 겸해서 또 쓴 거지. 그도 보면 뒤에 또 누구 총각은 어떤 분에게도 계속 배운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혼자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거.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칼빈을 특별히 키우려고 법학 공부도 하고 어릴 때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인문학 공부도 하고 인문학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문장을 잘 쓰고 또 세상 지식에 박하게 만들고 그 당시 역사를 배운 사람 알아. 그 당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세계에서 최고의 인문학자야. 그 밑에 제자로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도 그때 보면 종교개혁적 사상을 좀 갖고 있었던 거야. 알겠죠? 그 파리의 대학의 총장이 연설문 써달라는데 칼빈이 24살밖에 안 됐는데 써준 거야. 글을 잘 쓰니까. 칼빈이 써준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 천주교에 대한 반항자라고
이 수배를 자기를 체포하려고 다니기 때문에 그때 도망간 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칼빈을 하나는 사람 만들어지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히 키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죠?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이런 사람 탁탁탁 맞춰서 아버지 자기 뜻대로 했지만 하나님 맞춰서 요 공부시키고 저 공부시키고 또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키운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깨달음, 그 추진력을 갖고 이렇게 그 지혜, 그지? 지식적인 거 모든 게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커갈 때 내가 커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유력한 사람들 보면 모세도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잖아. 뭐 저도 내가 그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 키운 거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38년 된 병자 이인자 집사님 38년 만에 예수 믿게 된 것도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또 딱 불러갖고 그때 38년 만에 예수 믿게 딱 만들고 처음에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보면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래 됐구나. 하나님 감사할 거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자기를 자랑할 수 없도록 되는 게 나중에 당연한 그 깨달은 사람이야. 저도 젊을 때는 내 자랑할 게 있었지 않겠어. 갈수록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게 되는 거야. 이정수 씨 자랑할 거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어이구 많이 자랐네. 이제 이 말로는 그래도 깨달으면 그래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앙이 많이 자란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자랑할 게 자꾸 하고 싶은 뭐 이게 아직 신앙이 아직 어린 거야, 그렇죠? 어린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왜 요한복음 1장을 이번에 성탄 때 택해서 했냐 그 의미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깨달음이 뭐 마태, 마가, 누가 그 성탄 내용 보면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요한복음 1장을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렇게 하고 주님의 성탄의 의미가 지금 땅에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죠? 여러분들에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 있게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다음에 귀한 존재로 돼 있는 여러분들 실제 그런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복 있는 여러분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땅에서 그런 사람을 잠깐 7, 80년 동안에 양육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양육을 받은 거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좀 힘든 거를 좀 하나님 도움으로 좀 편해지는 거하고 그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양육받는다 하면 그래도 평안함이 있겠죠? 담대함이 있겠죠? 힘들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힘든 거 소망이 없는데 겨우 하나님을 찾아서 나를 도와줄 분이니까 구원할 줄 분 있다. 그 정도 생각하고 가는 거하고 수준이 같겠어요? 너무 다르겠어요? 너무 다르죠? 그렇죠? 많은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갖고 택한 자니까 이제 언제가 중생이 되고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 말 듣고라도 와서 편을 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세상에 갔는데 거기가 자기가 있을 곳이라 자기 곳이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또 뒤에 뭐라고 표현했죠? 양육 1260일 동안 양육받을 곳이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양육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힘은 들여서 살아도 두려워할 필요는 깨달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지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데 두려운데 하나님께 가니까 또 두려움을 하나님 밖에 세상을 살면 두려워져야지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좀 살아가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20장 하겠습니다. 20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강구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오늘이 28일이죠. 이제 3일 남았어. 그죠? 3일. 저 날수를 계산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2022년 좀 회개하고 또 순종할 거 뭔가 찾아서 기도로 잘 정리해 보세요. 한번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해를 잘 맞이하는 준비하면 새해가 굉장히 복 있는 새해가 됩니다. 제가 지나봐도 연말 연시를 잘하면 참 다음 해가 복이 큰 하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준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껴서 특히 연말 연시도 껴서 살도록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주선이하고 주은이하고 지민이 너 피아노 엄마 아빠들이 돈 들이고 힘들어서 많이 배우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뭐 건면이니까 열심히 더 준비해가지고 3일 예배 같은 데 와서 피아노 좀 자기가 칠 수 있으면 자기가 복 받는 거야.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을 더 받으려면 둘이 잘 기도해보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건면이다. 이제 자기 복인 거야. 자기 복 할 수가 없어.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 무슨 생명이 있겠고 우리가 뭘 바로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해가지고 택했고 아들 삼아주고 지금도 피공로로 우리를 중생시켜주시고 순간순간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끊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시고 또 진가 책망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 잠시도 못 사네, 이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징계까지, 사랑의 책망과 징계까지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결코 나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에 우리가 푹 빠져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